2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꽃마을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최선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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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꿈마을 친구들 모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교회에서 직접 만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꿈마을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한 학년이 올라가는데 좋은 친구들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를 잘 듣게 해주시고 빨리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마을 친구들, 드디어 2월의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어요. 다음 주, 그러니까 3월의 첫 주일은 우리가 다시 이곳 교회에 모여서 우리 지하 1층 꿈마을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이제 일주일 동안 저와 선생님들이 두근두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릴 테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꼭 교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마을 친구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는 게 뜻이 조금 이해가 어려워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내가 유혹을 받을 때, 내가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면 그 길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 거절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연 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 번 기억해야 돼요. 과연 죄와 싸워서 진 죄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들의 대표이자 첫 사람인 아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자,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란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나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딱 세워놓으시고는 아담아, 너는 절대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아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신뢰하는 것을 내가 볼게. 내가 그런 모습을 너에게 보고 싶어.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죠? 에이,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질 것이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아담은요 다르게 판단했어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판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이것은 아니야 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담은 에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이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서 아담이 먹었을 때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게 되는, 그러니까 백설공주의 사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 나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아담과 모든 인간은 그 선악과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무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바로 이런 시험이, 아담에게 있었던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닥쳐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담은 처절하게 실패했던 이 시험에서 과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시는지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자, 지난주일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거 기억나죠? 이 예수님은요 이제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자, 근데 이 시간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장소였어요. 아버지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진짜 믿는지 아닌지 시험하는 시간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굶어본 적이 있어요? 하루 3끼를 굶으면요 사람이요 배가 이만해져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배가 따가워요.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배가 너무너무 고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며칠을 금식하셨다고요? 40일. 와,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을 정도로, 그냥 진짜 돌멩이가 초코파이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금식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너무너무 배가 고프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어이, 예수, 배고프지?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 그러면 여기 돌멩이 많잖아. 이 돌멩이를 떡으로 바꾸어서 먹으면 되겠네? 라고 유혹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좋은 생각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돌멩이를 떡으로 탁 바꿔가지고 냠냠 먹으면 되잖아요. 좋은 생각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금식하고 계신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하, 지금 예수님은
금식하시면서 뭘 배우고 계셨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 정말 배가 고프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 먹이신다라는 것을 배우고 계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광야로 인도하여 가셨는데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배가 고프니까요, 하나님 어딨어요?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때, 그때 그냥 밥을 맛있게 먹던 때가 그리워요. 하나님 미워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시지만,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끝까지 참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먹이시는 아버지야 라는 믿음을 끝까지 표현하기 위해서였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두 번째 시험이 이제 닥쳐왔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이 높은 곳에서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라고 말했어요. 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천사들을 보내서 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거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그러니까 마귀의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뛰어내리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꽉 붙잡아 주실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하고 나를 위험 속에 던지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는 게 분명해요.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교통사고에서도 나를 지켜주실까 하고 제가 빨간불에 막 도로로 뛰어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꼭 기억하신 거예요. 마귀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실 분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시험하지 않겠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는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시험이에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나에게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자, 여러분, 만약에 저라면, 만약에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담이었다면 아마 여기서 분명히 마귀에게 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온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나에게 모든 능력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이게요, 지금 여러분이 아직 어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어른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어서, 자기가 왕처럼 되고 싶어서. 모든 사람이 이런 욕망을 마음에 품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마귀에게 싸워서 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직한 길을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라도 자기가 더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에는 눈물이 흘러도 자기가 잘 된다면 그 눈물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많은 어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것, 세상에서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돈이 많이 생기고 높아진다는 것, 이건요 정말로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내가 높아지겠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아담이 지었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하신 것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자기가 왕이 된 거잖아요. 자기가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안 돼.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계셨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우리 꿈마을 친구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길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면서 아버지께서 걸어가라 하신 그 길로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릴 때는 뭘 보면 될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길이 맞을까? 내 마음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일까? 헷갈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성경을 보면 돼요. 여러분이 선생님께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분명히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마을 친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마귀의 유혹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될 거고요. 마귀와 더 많이 싸워야 돼요. 그때 우리가 총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탁 새기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마귀는 두 손을 들고 아이고 우리 꿈마을 친구들을 이길 수 없어 하고 여러분들을 떠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꿈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마음속에는 저희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면서 내가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꿈마을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사탄 마귀가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릴 적부터 배웠던 말씀, 선생님께 배웠던 말씀, 이 아이들이 읽고 예배 때마다 들었던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2월이 다 지나고 3월에는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모이지 못해서 힘들었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코로나가 점점 사라져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희가 믿음으로 헌금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교 헌금도 드리는 이 귀한 이 아이들의 손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저 먼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한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우리 꿈마을 친구들에게 성경에 약속한 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아이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고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꿈마을 친구들과 이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이 모두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꿈마을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꿈마을 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성경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하게 한글로 읽고 있는 성경책 있잖아요. 이 성경책이 원래는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보기만 해도 눈이 아프죠?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어, 다른 말로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좀 보기 알파벳이랑 조금 많이 닮아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외국어로 기록이 된 성경책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 1800년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800년도에 우리나라는요, 외국을 향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궈놨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당시 조선에 들어오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한글 성경이 우리에게 오게 됐을까? 바로 그 당시 중국 만주 지방에 선교하기 위해 오신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소속의 로스 선교사님과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은 중국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받은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만주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힘들게 살았던 이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조선을 향해서 마음이 조금씩 옮겨갔던 거죠. 자, 그래서 조선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조선인들과 접촉할 수 있을까 하다가 고려문이란 곳에 가게 돼요. 고려문은 중국인들과 우리 조선인들이 만나서 무역을 하던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면 조선인들을 만날 수 있겠다 싶어서 1874년도에 그곳에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선인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1876년도에 드디어 조선인을 만나게 돼요. 당시 선교사님들은 한국어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꼭 이 한국인들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선교사님들은 본인이 직접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조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해서 그 조선에 보내주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선인들을 불러서 섭외를 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섭외를 하고 성경 번역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자, 처음에는요, 이 조선인들이요, 이 서양 선교사들이 하는 일에 그냥 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해주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번역해 나가고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일을 돕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첫 번째로 세례받는 사람들이 돼요. 참 놀랍죠? 자, 이렇게 1876년에 조선인을 처음 만나서 한글을 배우고 번역 작업을 하던 이 선교사님이 1년 뒤인 1877년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어 문법집을 이 선교사님이 발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아니, 어떻게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한국어 문법책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한국어 첫걸음이라는 이 문법책은요, 우리나라 최초로 띄어쓰기까지 들어있는 최초의 문법책이에요. 이걸 스코틀랜드인이 썼다는 거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성경을 번역한 방식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바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이 중국 성경, 중국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스코틀랜드인이 한문을 가지고 한국인과 이야기하면서 그걸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작업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번역을 돕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의주 출신 청년들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북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쓰는 언어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남쪽 지방과는 많이 달랐어요. 이 문법책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이거 보세요. 어떻게 왔음마?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자, 그런데 걸어왔음매. 이렇게 지금 이게 문법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봐도, 이게 사투리인데? 사투리 문법책인 거예요. 자, 바로 이 사투리가 최초의 성경 번역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된다는 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열심히 작업을 했어요. 자, 이런 엄청난 노력 끝에 드디어 1882년 3월에 누가복음이 처음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자, 그것을 시작으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쭉쭉쭉 번역이 되면서 1887년에 드디어 신약 성경 전체가 번역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성교 전서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번역된 성경책에 얽힌 이야기예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외세 침입으로 참 힘들었던 우리나라에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우리나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 주신 복음으로 뜨거웠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밖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이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자신의 평생을,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이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일을 통해서 우리 손에 쥐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책을 주셨는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꿈마을 특강 첫 번째 시간 나눠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자, 우리 꿈마을 친구들, 그럼 다음 특강 시간에 만나요. 안녕!